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요. 같이 없는 분은 옆에 분은 같이 보시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많이 신약에 많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사랑이 풍성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왜 오늘은 회의를 우리가 다룹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회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주 잘 됐어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세 교회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말로 하면 2세들이 복음을 전하고 2세들이 주동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죠. 바나바나 바울이나 다 구브로나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세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나와 있는 여러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출신의, 아프리카 출신의,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구원을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및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한편이고 또 그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크리스천들. 물론 바울도 바리새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이방 지역의 출신이고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은 1세들이고 더 팔레스틴 출신들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는 정통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긴 되었지만 그들의 그 뿌리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 크리스찬인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받아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성인이 됐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이방에서 살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할례도 안 받았어? 빨리 할례 받아.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모세의 법을 어기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빨리 할례를 받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할례를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의 전통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의 전통이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화목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좌우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화목이 축복입니다.
화목이 축복입니다. 화목이 축복입니다.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갈등.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 큰 갈등,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잘 해결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팽팽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대표로, 이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뭐 몇 사람 뭐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른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려 보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려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여기서도 쉽게 해결이 안 됐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한 사람이 옳은 말 하면 한마디만 하면 딱 끝날 것을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도 그럴듯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 말도 그럴듯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 말도 그럴듯하고 이렇게 하니까 변론이 오래 걸리는 거. 오래.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의 주장들이 다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할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할례를 다 행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이 유대교로 입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성인이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로 입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사역자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를 왜 또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죠. 서로의 의견이 너무 팽팽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른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그것이 안 되고 부딪힐 때 누군가에게 가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하지만 혼자서는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또 조언을 구한다 할지 또 아니면 이제 은퇴하셨지만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교회 사정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다 모르시지만 딱 들어보면 대충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을, 우리의 위에 계신 권위자들,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의논하면서 많은 변론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주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것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그런 갈등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미국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본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래, 그 입장이 돼보니까 그럴 듯도 하네. 서로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도 이제 팔레스타인의 일부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1세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설교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약에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할례로 시작을 해서 모세의 그 모든 율법.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교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유대교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유대교는 뭐가 없어요?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유대교회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지만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유대교 신자들이 있죠. 미국에도 유대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과연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 앞에서 누가 과연 의인으로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으나 율법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그들이 실패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으나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양심 앞에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양심으로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율법이나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13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말씀이 쭉 있고 뒤에 보게 되면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 금하도록 하자. 28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요긴한 것 네 가지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다음에 음행, 성적인 범죄,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메어서 잡은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고민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글로 적어서 이것을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의 구원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전통에 얽매여서 새로 들어온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1절과 10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전통, 신앙의 경험들,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니까 5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좋게 말하면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전통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50년 동안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떤 체질,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우리의 과거의 전통이나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개인적인 전통이나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얽매여서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파 그 유대인 신자들처럼 그렇게 또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소한 것들로 싸우지 말자. 28절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방인 신자들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은 우리의 전통이나 또는 율법. 그렇죠? 율법.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요긴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중요한 것은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중요한 것은 은혜고 사소한 것은 율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얽매여서 사람들을 강요하게 되면 잘못된 구원론으로 되죠. 잘못된 구원론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돼요. 할례는 사소한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볼 때는 할례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긴한 것이 아니고 할례는 사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할례주의자들은, 이 유대에서 온 그 크리스찬들은 할례가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았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사소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붙잡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사소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결정을 그들이 따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변론들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을 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25, 26절에 보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변론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어요.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그렇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오늘날의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 권위를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간직하지를 못했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간직하지를 못했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질서가 세워지질 않아요. 권위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 1절에 나오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 크리스찬들, 유대주의자 크리스찬들, 바리새파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했지만 이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은 순복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뒤에 보게 되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기서 무슨 파당을 짓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로 사도들의 그 결정으로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문제가 다른 데로 확산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권위를 두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교회에 법이 있어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또 우리가 노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하거나 또 질의를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이 아무리 내 생각에는 옳아 보여도 나보다 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은 은혜로운 복음적인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복음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증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어렵도록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예수님 믿으려면 다 나처럼 믿어라. 마치 자기가 무슨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모든 회의 결정 후에는 그것을 서면으로 알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회의를 다 한 다음에 이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다 돌리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 편지 결정사항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게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그 중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도들의 결정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잖아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서 그냥 말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그냥 말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또 편지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손에 그 두 사람이나 딱 들려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도록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교회주의를 할 수도 있지만 개교회주의는 뭐예요? 개교회주의는 어떤 교회가 설립이 되면 그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끝나요. 그 교회 안에서만 결정하면 끝나. 다른 누구의 어떤 판단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만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개교회주의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개교회가 많이 있죠. 개교회주의가.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가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당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에서 그 지교회들을 다스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여러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어서 총회에서 신학과 사상이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을 이루어서 교단 총회에서 그 모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한 교회 이상의 두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거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노회 또 우리 총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은혜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교회 또 다른 그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회의의 좋은 그 본을 보면서 또 안디옥 교회 그 결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요긴한 것들, 중요한 것들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마무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모든 의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정과 의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